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셨지만 그 심판이 결론이 아니라 다시 복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아멘. 홍수의 심판 때에는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니 다시 복을 주시며 이제는 퍼져서 살아가라. 온 땅에 충만하게 살아가라 하십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축복의 때에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게 주신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사는 때는 지금 어느 때일까요? 심판의 때, 은혜의 때를 이렇게 지나가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사도 바울이 너무 그걸 잘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주시기만 하면 나 같은 자도 구원을 얻는, 보십시오.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고 외치는 우리는 이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무엇일까? 우리도 그렇게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물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동물들을 다 다스리는, 온 세계의 피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그러나
피로 상징되는 피째 먹지 말라 하시면서 그 생명을 결코 함부로 여기지는 말라 하십니다. 무한한 권한을 주시지만 또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도 인식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2절로 5절을 다시 보시면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소유권을 넘기신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것을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지만 피째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그렇지. 내가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야지. 하나님 명령이지. 에덴 동산에서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신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기 원하시죠. 인간이 자유롭게 온 피조 만물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창조주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사는데 우리가 내 심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심장이 뛰는지도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걸 보고 내 심장이 지금 이렇게 뛰고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이지 내 심장이지만 내가 어떻게 뛰는지도 몰라요. 내가 뛰게 하라고 마음 먹는 것도 아닙니다. 숨을 쉬는 것도 음식에 소화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인 것 같지만 내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위임해 주신 것들을 늘 존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생명에 대한 무거움을 인식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해서는 더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시면서 6절을 보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실은 나를 죽이는 것과 같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심으로 그에 대한 처벌을 물론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실은 그 순간 내 영혼에도 깊은 해함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어렵게 할 수도 없는 것은 주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갚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계속 반복되는 명령,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번성과 충만은 수적인 어떤 생육과 번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생명을 귀히 여기면서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어떤 질적인 번성까지도 함께 가는 풍성함임을 연결해 보게 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숫자가 많아지고 그냥 수적으로 뭔가가 커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풍성함일까에 대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번 더 노아에게 이제 언약을 오늘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도 언약을 주시면서 동산 중앙엔 나무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 언약은요, 그걸 안 먹으면 산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먹지 않는 명령을 지킴으로써 얼마든지 에덴 안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먹지 않는 것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질서가 되거든요. 결국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우리 9절로 11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 후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땅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의 징표로 이제 무지개를 이야기하시죠. 결국 무지개는 비가 그쳐야 뜨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야, 이 비가 안 그치면 어떡하지? 또 우리가 심판당하면 어떡하지? 할 수 있는데 비는 그칠 것이고 무지개가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을 또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으나 우리의 그 죄 때문에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으시지만 능력이 있으시지만 오늘도 그 비를 멈추시고 무지개를 다시 띄우심으로써 그 약속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노아의 약속의 장면으로 9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의 인생을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비가 올 때마다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뜰 때마다 그 약속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을 지켜주시는구나. 나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지. 생육하고 번성을 하셨고 생명을 존중하라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약속이 지켜져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노아 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영원한 십자가의 약속을 언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노아가 비를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듯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지. 내가 그 사랑의 결과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십자가를 통해 이렇게 예배의 시간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그 시간마다 다시 기억하고 그 약속의 때를 은혜의 때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비로 마치지 않으시고 약속의 무지개로 맞춰주십니다. 때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게으름으로 불순종으로 사랑 없음으로 생긴 우리의 삶의 갈등과 책임을 지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